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경호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 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간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표면적인 기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야곱 가정의 화해와 회복의 드라마는 요셉에게도 계속됩니다. 형들의 모습이 자신을 팔던 때와 같았다면 요셉 때한 형들을 용납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형들을 용서하였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은 그런 형들의 모습을 마주했을 때는 치미는 분노를 어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사다난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형들을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인 16절부터 34절까지는 요셉과 형들의 용서하고 용서받는 대서사시의 서도와도 같습니다. 본문에서 형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습니다. 이때 형들의 마음 상태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애굽 총리의 집으로 인도받는 까닭을 알 리 없는 형들은 두려움에 청지기를 잡고 구구절절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청지기를 통해 들리는 말은 23절 상반절과 같습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를 마주했을 때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알지 못하기에 두렵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의 두려움과 이를 향한 평화의 선포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여정에 늘 있는 모습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형들을 이끄셨고 이제 베냐민과 요셉의 재회를 통해 요셉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30절 보십시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두려움을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형들과 사랑으로 눈물 흘리는 요셉.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곳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간이 자아낸 불행과 어찌할 수 없는 기근 속에서 고통받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인간의 불행과 어찌할 수 없는 기근 속에서도 당신의 이야기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인간이 자아낸 불행과 그런 기근 속에서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형들의 만남을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셨듯이 우리 시대의 다양한 문제와 우리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시대 속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두려운 마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시대는 전혀 다르게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요, 요셉의 청지기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는 분명 애굽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요셉의 청지기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렀을까요? 그것은 분명 주인인 요셉의 영향을 받았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즉 청지기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굳이 말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행실과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솔직히 그렇지 못함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전 인구의 20%를 교인으로 하는 교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 나라와 사회를 정의롭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변화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변화를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바뀌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내침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심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극히 작은 성도들로 로마 사회를 완전히 변혁시켰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현 위치, 한국교회의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되돌아보시면서 정말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바꿔나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명, 그 부르심, 그 간절함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설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민낯을 드러내시는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한 번도 가지 못한 이 길을 겸손하게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낮은 자세로 미안한 마음으로 이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길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이 한국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